우리 기도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에 깊은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생활로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삶의 복된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로 17절까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듬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18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증언하기를 17절의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 전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중에 이 전제는 전제 자체로는 홀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와 소제와 아울러서 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를 4분의 1 흰 정도를 그 전제물에다 제물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기를 전제물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만 한다라면, 영적 성장만 한다라면 이 바울은 본인 자신이 희생이 되어도,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본인 자신들이, 온 교회가,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모든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증거를 해놨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 중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듣은 말씀 중에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죽고 말이죠. 죄인이 끝이 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합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죄인은 옛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고 말이죠.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주관한다 말이죠. 너를 주관해서 너를 이끌어 간다 그 말씀이겠죠. 한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줬다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대요. 어떤 소원을 두셨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소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종교로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과학으로도 자꾸 가서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이론과 신학과 말이죠. 사상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사상 속에 자기의 철학 속에 자기의 신학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갇혀 있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나의 기준 속에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종교 속에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은 걸 우리는 정말 인지를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항상 오늘 이 죄 짓고 회개했다 그러고 내일 또 저러한 죄를 짓고 또 회개했다 그러고 모레는 또한 저러한 죄를 짓고 회개했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오늘 가서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다람쥐 쳇바퀴가 언제 멈춰질까요? 쳇바퀴가 멈춰지는 것은 다람쥐가 죽어야만 합니다. 다람쥐가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쳇바퀴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만이 죄인이 끝나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믿음이 되어야만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죄인이 살아서 움직이면서도 그냥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 한 1년만 이상만 되셨으면 다 뭐 간증하고 다 해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 보면서는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면서도, 죄인이 살아서,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도 자기는 죽었대요.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살아서 움직이고. 여기 말씀 중에서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뒀다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원을 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신 진리의 소원을 두셨지 않겠어요? 진리를 두셨지 않겠어요? 그 진리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많은 정말 연일 교회들처럼 한 시간 기독교의 예배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기쁘신 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갈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따라 나올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입니까?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물도 넉넉하고 말이죠. 땅도 기름지고 말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것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실 때 그런 것을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창세기 12장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를 하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이르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요?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참석한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시간 이렇게 참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말씀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은 예배 드려야겠다. 아,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지 말아요. 제가 그 참 지난 수요일 말씀 중에도 조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기도가 많이 되는 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시서도 이렇게 이렇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저께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만 된다라면 바울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셨는데 이거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깨달으셔서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 둔 것은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지금 먹고 입고 육체적인 어떤 안락을 위해서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있던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세상 것이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좀 어렵죠?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이 세상의 세대입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이 유혹하는 세대예요. 종교가 나를 유혹하는 세대입니다.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세대예요. 자기가 자아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유혹하는 세대예요. 거스리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를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본인을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대에서 흠 없는 자녀로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빛의 삶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기에 뭡니까? 거스리는 세대와 같이 그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노아 때 우리 창세기로 넘깁시다. 창세기 6장을 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 보시면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뜻이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계획이 그 악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가 가족이 회의를 해서 오늘은 직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일터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돈을 수입이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악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항아리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밑바닥이 구멍이 나지 않은 항아리에다가 비가 오면은 물을 부면은 물이 거기 가득 차게 돼 있죠. 인생의 삶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항아리에 독이 빠져 있는, 구멍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샌다 이거예요. 때로는 항아리가 밑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작게는 금이 나가지고, 실금이 나가지고 그 실금 사이로 물이 안 새는 것 같지만은 자고 일어나면 물이 절반으로 항아리에 줄어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3년이라는 이 세월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환경과 조건들이 왜 변함이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항아리 전체를 놓고 한번 세심히 돋보기를 갖고 어디에 금이 나 있는가를, 그걸 발견해서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가지 않으면은 항아리의 물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말씀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할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대요. 모든 것들이 악하대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뭐까지 쓸어버린다고요? 가축도,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가축은, 소와 양은 농경시대에 살아가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소는 굉장한 큰 재산입니다. 돼지와 여러 가지 짐승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부입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쓸어버린대요. 가축이, 소, 돼지, 닭, 여러 가지의 가축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건강이에요, 건강. 세대 사람이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고 말이지요. 모든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가 있었던, 가지고 있던 재물과 건강도 내가 다 쓸어가리라.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동해에 산불 난 거, 우리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심지어 농사를 지려고 하는 농민들의 농기구까지도 다 타버렸어요. 새카만 채만 남았어요. 일순간에 다 앗아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을 들어왔잖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8절을 보니까 8절을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겠냐고요. 응? 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많은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유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했겠냐 말이지요. 많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말이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을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제사예요? 양이 죽는 제사입니다. 피를 흘린 제사예요.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입은 거예요. 노아가 많은 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이지요. 성경께 끼고 찬송도 부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다 나는 죽었다고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결국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을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페루나무로 우리나라는 뭐 잣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소나무라 그러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나무든지 고페루나무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구원을 받고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을 갖는 것은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다가 누구를 태우라 그랬냐면은 자기의 아내와 아들과 자부들을 8식구를 모든 것이 타락고 거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들도 태웠습니다. 안 그러면은 안 태우면은 다 물로 물에 침식되어서 다 멸절하게 죽죠. 태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태웠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태운 것도 맞습니다만 노아를 위해서 태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과 육체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독의 재물도 새나가지 않고 이 짐승을 태워서 사용을 하듯이 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22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같이 다 준행했더라. 뭐 했더라고요? 다 준행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나간 아브라함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쫓아 움직여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그것이 심해져서 병이 심해져서 죽음이 와요. 결국은 사망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다 준행했냐면은 이제 5절 7장 5절을 또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다 준행했대요. 다 준행했대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믿음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해서 그동안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해서 드레스를 입고 말이죠, 완전히 예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바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 신부가 어떤 거예요? 노아처럼 다 준행한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냐면, 자기의 8식구가 방주에 타고 말이죠. 그리고 짐승도 탔습니다. 8장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제 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쏟아졌습니다. 쏟아져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성경은 진리예요. 보세요. 날짜 하나부터 지명 하나까지 변함없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았죠. 소설이나 신화책을 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고을에, 옛날 옛적에 정확한 날짜 있습니까? 어느 고을에 어느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화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몇 월 며칠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 산이 터키 러시아에 있는 국경지의 산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방주가, 거기에 배가,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배가 거기에 산중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명 이름도 정확하지요. 그래서 6절입니다. 이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이 고기 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까마귀 알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까마귀가 흉조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길조가 까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나 보려고 까마귀를 내놨더니,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또 있다가 들어왔어요. 방주에게. 그렇다고 또 안 나간 게 아니라 또 나갔죠. 맞아요? 여기 뭐라 그러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왕래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죠? 에? 맞아요? 아니 까마귀가 방주 바깥에서 나가서 있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왜 나갈까요? 까마귀가 왜 나가겠죠? 방주 안에서 왜 나가요? 세상 구경하러 나갈까요? 물 구경하러 나갈까요? 왜 나갔죠? 까마귀가 왜 들어갔냐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나 하면은 배가 고프면 또 나가요. 배가 고프면. 네? 배가 고프면 나가가지고 뭐요? 물 위에 둥 떠다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방주 말고 뭐가 있을까 이제? 시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썩은 거 먹이 먹으러 먹이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 먹이 먹고 나면 이제 또 앉아서 있을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다가 또 배가 고프면 또 나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왕래에 따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기록 뭐가 돼 있냐면은 왕래를 안 했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시체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앉을 데도 없고 먹이도 없고 힘드니까 어디로 들어오냐면 다시 방주로 날라 들어오니까 노아가 안으로 불러들었더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비둘기가 몇 번째 지금 나갔죠? 몇 번째 방주에서 노아가 내보냈습니까? 예,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보세요. 이게 아라랏산이라면 방주가 여기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에 방주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첫 번째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7일 후에 다시 또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언제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냐면 11절 첫째 줄 다 같이 시작. 언제요? 11절 다 같이 보세요. 언제지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저녁때란 말이죠. 이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녁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람나무 잎은 이 산이 높잖아요. 이 고지대잖아요. 고지대. 그러니까 밑에 저지대의 감람나무는 이 감람나무가 저지대에 산대요. 저지대. 한렵수입니다. 한렵수. 감람나무가 한렵수입니다. 열대야 지방에서 자라는 서식하는 한렵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다는 것은 아마 비둘기가 날아가서 이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면서 있는 걸 기다리고 또 있던 그 부분대에 가서 잎을 몰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봤다는 거냐면 저지대까지 물이 빠져서 새 잎사귀가 났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7일 후에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다. 비둘기가 어디로 다시 안 돌아왔습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비둘기를 노아가 몇 번 내보냈죠? 3번 내보냈는데 3번째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비둘기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먹을 게 많았어. 비둘기가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이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안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우리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죠. 안 돌아오는 게 좋아요? 돌아오는 게 좋아? 에? 안 돌아오는 게 좋아요? 안 돌아오는 게 좋지요. 안 돌아오는 게 좋아요. 왜 안 돌아오는 게 좋은지 아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것은 천하의 물로 말미암아 다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감람나무 새싹이 난 이 감람나무는 죽은 다음에 새로 잎사귀에 나온 이거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요? 땅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새 땅에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데 새 땅에 비둘기가 고한 거예요. 고한 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노아까지 한번 온 이 지구도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창세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다 십자가로 쓸어버리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요 짧게 2마디를 드리기 위해서 뭐 노아가 때 뭐 방주를 지었다 준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읽어봐도 다 아는 거고 신학적으로도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서 내주하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소원을 두고 진리를 두고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쟁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전쟁과 어떤 기근과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한란과 이런 것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질병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내 몸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에 물에 잠긴 삶처럼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어떤 걸까요? 물로 이제는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불로 심판을 한다 했는데 이제 불 심판에서 우리는 타지 않을 거. 예? 방주도 고페라 나무로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도 불에는 타지 않습니까? 맞지요? 불에도 타지 않고 말이죠.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 이 방주를
오늘날 참된 방주를 지을 노아는 누구고? 예? 참된 방주는 오늘날 뭔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설교를 전에 많이 들을 때 노아가 방주 되지 우리는 방주 지어야 된다고. 우리는 방주 지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지는 방주라 한다 할지라도 불에는 탑니다. 고페르나무는 불에 타요. 오늘날 방주는 신학도 아니고 말이죠. 목사도 아니고 목사가 이끌고 신학이 이끄는 그러한 예? 방주가 있다라면 그 방주도 물에 다 잠길 것이고 불에 다 탈 겁니다. 목사도 노아가 아니에요. 방주를 지을 수가 없고요. 신학도 방주를 지을 수 없고 노아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방주를 지어서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끄떡없는 말이죠. 그러한 방주를 짓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람이 흉흉하고 파도가 흉흉하고 그 흉흉한 바다 위를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혀 가야 갈 그 상황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신 이 주님이 바로 만석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지을 하나님의 만석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날도 와요.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방주예요. 이 만세 반석 위에는 창수가 오고 예? 비바람이 쳐도 이것은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안 떠내려간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죠. 노아가 지은 방주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물에는 뜰 수 있을 언정 불심판에는 그 방주도 탄단 말이죠. 탄단 말이죠. 노아가 지은 방주에는 누구만 탔냐면 노아의 8식구만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세 반석 위를 세우신 교회는 말이죠. 이 방주는 이 교회는 누구가 타느냐면 온 인류가 믿음만 있으면 이 방주에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이 만세 반석 위에 교회에 지금 타고 있는지요. 뭐로 만들었어요? 노아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주를 교회를 뭐로 세웠을까요? 예수님 자신으로 세웠어요. 자신에. 십자가의 나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그 모든 죄악 속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난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교회 안에 확실하게 태워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리 만리 밖으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수요일에. 그래서 그 어떤 자가
천리만리 밖으로 정말 자기가 가려고 기차를 타러 기차역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천리만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타느냐면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그 기차만이 천리만리 밖으로 갈 수 있는 열차예요. 그런데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자기 집을 문을 박차고 나와서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바로 내가 저 기차를 타고 이 세상 바깥에 저 끝에 천리만리 밖에 바깥에 가면 다른 세계가 있을 거다 하고 그것을 내가 가야지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자유의지가 나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못 나가죠? 천리 밖으로 나를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 다음에 자유의지 다음에 내 몸은 어디에 맡기느냐면 기차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천리 만리 밖으로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기차 타는 데까지만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기차만 타고 나면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차의 힘에 의해서 내가 천리 만리 밖으로 이 세상 바깥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예요. 자유의지는 내 외부적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두고 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실행해 나가는.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내가 세상 바깥으로 천리 만리 밖으로 내가 바깥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면 내가 자유의지를 뭘 해야 돼요? 내가 기차만 타면 돼요. 집을 박차고 나와서 창문을 열고 나와서 말이죠. 기차만 또 올라타면 그 천리 만리 바깥으로까지 나를 데려다 놓는 힘은 기차의 힘이다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있다라면 이제 내 몸을 어디다 탔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만세반석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 안에 내 몸을 맡겨버리면 나의 영혼과 내 몸을 맡겨버리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간다고요? 기차가 데려가듯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이래서 고페르나무로 만든 방주도 물에는 뜰지언정 불에는 타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만세방석의 이 방주는 물에도 뜨지만 불에도 어떻게 해요? 끄떡없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야말로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들이 내 목적과 내 어떤 기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들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나무로, 십자가로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만세반석,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아까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제가 그런 기도 가운데 참 이 교회가 그런 참 사실을 발견한 걸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지체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순종함에 가기를 원하고, 꼭 요셉이 정말 애굽에 팔려와서 그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그 사실을 볼 때에, 아,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 팔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에게 팔릴 때는, 그 미디안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려나갈 때는 구덩이에 떠밀어 버렸어요.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고 묻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는 양을 잡아가지고 어떤 짐승을 잡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우리 아우가 죽었단 말이지, 이렇게 찢겨갔단 말이지. 팔아먹어 놓고요. 그 요셉이 그 팔려갈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했겠습니까? 가난했잖아요. 옷까지 입었던 옷까지도 다 벗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정말 비참했지만, 그 요셉에게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서 어디에요? 그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막 누명을 쓰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목적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말이죠. 자기 모든 것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갔습니다. 이끌어가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형들 70인 식구를 양식을 먹이고, 애굽의 사람들도 양식을 먹이고, 모든 이름이 뛰어나고 애굽에서 엄청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총무가 되어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좌절하고 한탄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부 다 요셉 같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너무나 내 현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기에 바울처럼 뭐라 그러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섬김 위에 그랬어요. 믿음의 재물과 예?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또 드리겠다 말이지. 전제로 너희 드리겠다. 이래서 그 지체가 보면은 본인도 그런 간증을 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나도 이해가 모르겠다. 앞으로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모르죠. 요셉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말이죠. 새색 옷을 지어 입히면 말이죠. 좋아만 했을 거예요. 좋아만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미워하고죠.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요. 19절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청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도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제 청거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노니 청거하노니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진리 안에 영적으로 말씀을 대원할 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만 가져 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어디게 해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 자예요.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병들었나 보죠. 병들었나 봐요. 아마 죽을 병이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마 죽을 병이 걸렸나 보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뿐만 아니라 또 나를 바울 자신을 나를 또한 긍휼히 여기셨대요. 이 바울은 어떤 자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만 된다라면, 영적 성장만 한다라면 자기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더 드릴 테니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까지 긍휼히 여겨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바울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메고 갔어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메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도 믿음이 있었어요? 메고 간 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나요? 아니거든요. 바울에게도 긍휼히 여겼어요. 바울이 뭐예요? 에바브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말이죠. 간절히 구하는 이런 자에게 지체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픈 자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긍휼을 여기시고 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에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병자야, 예를 들어서 중풍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야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암병이야 떠나갈지어다. 암병이야 그냥 세포야 그 다 뽑아지을지어다.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정말 자기가 아픈 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제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픈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때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주에 탄 노아 8식구만 탔지만 여기 우리가 인원 봐도 지금 8명 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놓으신 이 방주 만세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신앙만 있으면 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몇 명만 탔다고요? 8명만 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정말 세우신 교회는 몇 명이 탄다고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숫자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매다시고 그 십자가에 매다신 그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주신 이 진리의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항상 진리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